정리 44. 사랑에 의해 완전히 정복된 정오는 사랑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정오가 앞서지 않았던 경우보다 한층 더 크다. 정명. 이 정리의 정명은 정리 38의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리 38을 여기에 인용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정오하기 시작하여 결국 사랑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경우,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그는 그것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정오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 정오는 이전의 사랑이 보다 컸음에 따라서 그만큼 더 클 것이다. 정리 38을 다룰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이남식 대표를 처음에 사랑하고 그를 많이 지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배신감을 당한 이여진 의원이 이전에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오로 이남식 대표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정오와 사랑을 어떤 수학적 크기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리 44의 경우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핏 사랑만큼 정오가 상쇄될 것이고 남는 여분만큼 정오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사랑이 속았거나 잘못 생각하였다는 것 때문에 과거의 사랑 전체가 정오로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랑이 진실이라면 같은 만큼의 정오가 있을 때는 마음이 동요되겠죠. 사랑과 정오가 같이 공존하니까, 동시에 존재하니까 마음이 동요돼서 좀 헷갈릴 겁니다. 그러나 정오가 더 클 때는 사랑만큼의 정오가 상쇄되고 여분만큼의 정오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정리 44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정오를 하다가 새롭게 사랑으로 바뀐 경우 그 정오가 그릇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 정오는 오히려 사랑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사랑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오가 어떤 사실이나 진실에 바탕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사랑이 그만큼 상쇄되고 남는 여분만큼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버릇을 고쳐서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에 과거에 그를 알던 사람은 그를 미워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를 사랑하게 되겠죠. 하지만 과거의 정오가 진실한 것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즉 진실하다는 것은 그가 손버릇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오한 만큼의 사랑을 상쇄하고 여분만큼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너가 옛날에 그 나쁜 짓이 진짜로 고쳐졌는지, 과거에는 내가 미워했지만 지금은 고쳐졌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믿겠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알겠다. 그런 뜻이죠. 그 미움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선함을 유지한다면 그는 더욱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미워했던 감정이 상쇄되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사랑이 축적되어서 이제 사랑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릇된 습관을 고치거나 마음을 고쳐 걔가 천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로 사랑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걔가 천선의 길을 걷는다면 그는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 38과 정리 44에 모두 해당이 되는 한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다소에 살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몹시 핍박하고 심지어 체포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을 뉘우쳤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에 대한 정오가 그릇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오는 전부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는 훨씬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가 개가 천선하였으나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개가 천선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종을 하고서 열심히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서 입장하였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바울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해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해설인가 하면 이미 제가 했던 해설인데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자기가 증오하는 것 혹은 자기가 보통 슬픔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한다는 자체의 기쁨을 느끼며 사랑이 포함하는 이 기쁨에 증오가 포함하는 슬픔을 제거하는 노력이 전적으로 촉진되는 것에서 기쁨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전의 사랑 또는 증오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또는 증오가 반대로 증오 또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그만큼 현재의 사랑과 증오가 더 커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 사정이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도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 어떤 것을 증오하거나 또는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아무도 회복되리라는 희망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바라거나 건강해지리라는 희망 때문에 병에 걸리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가능한 한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코나투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만일 인간이 나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 보다 큰 사랑을 느끼기 위하여 그 사람을 증오하기를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그 사람을 항상 증오하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증오가 크면 클수록 사랑도 그만큼 클 것이며 따라서 그는
정오가 더욱더 커지기를 항상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인간은 나중에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보다 큰 기쁨을 향수하기 위해 더욱더 심한 병에 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항상 병에 걸려 있으려고 노력할 것인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경찰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데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아파봐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한 사흘간 굶어서 먹어봐. 그럼 얼마나 음식이 맛있겠나. 그 기쁨을 위해서 사흘 굶어. 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먹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목적은 우리 신체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기를 원하는 코나투스가 있기 때문이죠. 과정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방 설명한 불합리한 그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은 앞에서 스피노자가 설명한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배를 고르게 하겠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자체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구태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리 45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45. 어떤 사람이 만일 자신과 유사한 타인이 자신과 유사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정오로 자극받아 변화되어 있는 것을 표상한다면 그는 그 타인을 정오할 것이다. 번역문이 돼가지고 지금 뭐 수식어도 어느 것을 수식하는지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친족이 아닌 아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친족이 아니라는 것은 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다는 것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A는 C를 사랑하고 있는데 B가 만일 C를 정오한다면 A는 B를 정오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 친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명을 보시죠. 사랑받는 대상은 자기를 정오하는 사람을 도리어 정오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대상을 타인이 정오하는 것을 표상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대상이 정오로, 즉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어 있는 것을 표상한다. 따라서 그 자신은 슬픔을 느끼며 그 슬픔은 사랑받는 대상이 정오로, 즉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어 있는 것을 표상한다. 따라서 그 자신은 슬픔을 느끼며 그 슬픔은 사랑받는 대상을 정오하는 자의 관념을 수반하여 있고 그 타인은 그 슬픔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그는 그 타인을 정오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픔을 겪으면
자신도 슬퍼지므로 그 슬픔의 원인을 제공하고자 그 원인의 제공자를 정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죠. 정리 46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과 다른 계급 또는 민족에 속하는 어떤 자로부터 기쁨 또는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면, 그리고 이 기쁨 또는 슬픔에 그것의 원인으로 그 계급 또는 민족의 일반적 명칭 아래 있는 그 자의 관념이 수반된다면, 그는 단지 그 자뿐 아니라 그 자와 같은 계급 또는 민족에 속하는 모든 자를 사랑하거나 또는 정오할 것이다. 자, 이것은 범주화의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에 사는 어떤 한국인이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뿐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선한 집단으로 보고, 악한 일을 하면 한국인 전체를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흔히 범주화의 오류로 우리는 분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보고 전체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마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국가에 따라서 범주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명, 이것은 정리 16에 의해 명백하다. 자, 정리 16을 여기에 인용해 왔습니다. 정신을 보통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대상에 다소 유사한 어떤 사물을 우리가 표상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물이 그 대상과 유사한 점이 그러한 감정의 작용 원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것이다. 그럼 한국인을 사랑한다면 이 한 사람을 보고서 한국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다른 한국인은 이 감정의 작용 원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